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베푸신 대속의 물결이 온 세상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에게 독생자 예수의 보혈의 은덕을 입어서 하늘 보좌를 소망 중에 살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부족한 죄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저희가 머문 가정과 일터의 현장에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마음껏 부른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떠나간 비 바로 앞에서 밤대신 삼위일체 악한 손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성회로 모이라고 소리 울리니 오늘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일주일 새 은혜 입어서 영광시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사와 헌신은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긴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먼저 하겠다고 나설 때 충성자의 반열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핑계대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반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언약의 증거되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 품고 산 것 용서하시옵소서. 서두르고 고치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 갖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짧으면서 응답 달라고 고치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말씀으로 삶의 방편 삼지 않고 내 자신의 충동과 내 생각 따라 행동했습니다.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 어리석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순간의 감동을 믿음의 전부인 양 뽐내면서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다가 시험에 늪에서 흐느적거리는 경박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부터 편견과 고집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위해서 먼저 나서야 할 때 뒷걸음치지 않겠습니다. 선한 열매 없는 쭉정인 믿음을 충성으로 다져진 낡은 믿음 되게 하겠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서나 영원한 주님의 희생은 가슴에 품고 믿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불법이 앞을 가로막아 이들의 진실한 삶이 외면당하는 슬픔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린 신앙생활의 노고가 물처럼 회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다짐에 사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는 홍명남 목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성도 성령과 피로 선거된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강림이요 이것이 나의 전복이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는 방해하는 것과 주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건님이요 이것이 나의 건복일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연이 깊은 노래로 마음의 평강이 영원히 세상과 나는 남고롭고 소소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영혼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만물을 계절 따라 아름답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주의 손길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계절의 끝자락에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른 시작 앞에 서 있는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긴 여름바람을 마치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보호의 손길을 더하시고 그 마음속에 학문의 열심보다 먼저 경외함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식보다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적보다 정직함을, 성취보다 사랑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선생님들의 수고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예배를 사랑하고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진실한 신앙의 은혜로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혼에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결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신앙 위에 임재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와 결단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명령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28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에 사는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정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인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부러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만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지지부진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핵무기가 제일 무섭죠. 미국의 어떤 폭격기는 땅속 100m까지 들어가서 거기까지 폭파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그냥 작정하면 다 죽는 겁니다. 핵무기의 위험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공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남녀 각각 10명씩 이 방공호에서 한 달만 살 수 있는 사람 모집을 한다. 거기서 살고 나오면 2만 불씩 주겠다. 핵무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 끝에 만든 대책입니다. 그런데 그 20명이 다 남녀 각각 10명씩 20명을 방공호에 피난해 왔어요. 생활은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산다고 했는데 21일을 3주 동안은 살기로 작정을 하고 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핵전쟁의 실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TV나 라디오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게 침공으로 인해서 이 도시에 핵폭탄이 떨어질 거니까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모두 훌쩍 놀랐습니다. TV는 벌써 각각 이제 서로 안전한 곳을 피하려고 야단 법석을 치는데 그 사이에 폭도들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자기 살려고 옆 사람을 다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방공호 만들어 놨다고 했으니까 거리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아무리 그렇게 부숴도 부서지질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안에서 텔레비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20명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야, 문 열어서 이거 사람 채울 때까지 채우자. 뭔 소리냐. 열어는 순간에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루 동안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다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가상 상황입니다. 싸우시는 분들은 지금 싸우지 마시고 원위치 하세요. 여러분 이런 방송이 실제로 우리한테서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게 영화의 출거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만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심, 독선이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종말을 맞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조금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예언은 에돔과 동일한 범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오바댜 예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맨 먼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셨어.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실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주의 하나님이야. 죄 짓는 사람은 싸그리 지옥 보내버려. 인정도 사정도 없는 분이야. 어떤 사람은 긍휼의 하나님,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다 하나님을 만들어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열국을 심판하시더래 어떻게 심판할 거냐?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대통령들이 나가 정직하다 공정하게 하겠다 아무리 떠들어 봐야 내 편은 괜찮고 남의 편은 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진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해당하는 보응을 한다는 거죠. 악인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입니다. 열국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죄목이 뭡니까? 우상 숭배, 이스라엘에 대한 포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역겨운 거죠. 이거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만국을 심판하실 때 에돔도 심판을 받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과 같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셔서 에돔이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의 말로는 소멸당하여 그 존재가 아직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 겁니까? 라고 절망하고 한탄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시적 잠깐 동안 악인의 흥왕함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악인을 소멸시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지?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나? 별의별 속으로 다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돔의 행위와 에돔이 받을 심판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에돔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형제를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한마디로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요 친족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적대 감정을 보였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 있을 때 가장 외로움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멋진 신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야 우리 한바탕 싸우자 그리고 해놓고 어떻게 싸우자 이렇게 하죠. 근데 비겁한 놈이 어떻게 해요? 가만 살금 가서 뒤통수를 때려보든지 등에다 칼을 꽂아버려요. 그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초가 된 나라들은 멋있죠. 멋쟁이라고 할 정도로 멋있게 뭐든지 합니다. 말 나왔으니까 얘기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돼버렸어요. 그런데 친구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전 세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럴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글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뭘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겠죠. 이스라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칼 들고 덤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있으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돔이 받을 형벌이 무엇인가? 성경은 에돔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바로 회생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너희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성경에 행한 대로 보응을 여러 군데서 말을 했는데요. 기독교는 행한 대로 보응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보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기독교 어느 교회 가니까 당신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겁니다라고 한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행한 대로 따진다고 하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에돔의 범죄는 행한 대로의 보응입니다. 그 범죄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파생된 어쩔 수 없는 죄가 아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징에서 옆집 가게 가서 빵 하나 훔쳐먹으면 어쩔 수 없는 죄입니다.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주 야비하고 잔인스러운 방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이루어진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너희가 너의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기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를 하지요. 여기서 처음 에돔이 마셨다는 잔은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의 승리와 탈취와 방탕의 잔입니다. 승리했으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남의 물건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 즐기자고 방탕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잔은 그들이 자원한 잔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억지로 들려주시는 진노의 잔입니다. 따라서 이 잔은 마음대로 놔둘 수도 없어요. 마실 때까지 놓을 수가 없고 다 마시면 사람의 몸을 녹아지게 하는 잔입니다. 그래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잔이에요. 성경은 에돔의 멸망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 족속은 누굽니까?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 얻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원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받을 기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라고 증명하죠. 야곱과 요셉 족속들의 믿음은 불과 불꽃이 돼서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되고 그들을 그 불들로 다 죄를 살려버리고 만화 같은 마음을 다 소멸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로 향한 경외와 사랑과 충성으로 타오를 것이고 다른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봉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불과 불꽃 같은 사랑과 봉사에 정열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타오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받을 기업이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총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언의 일과 봉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격려하는 일 등을 열성을 다해서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고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고 희망차게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새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를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녹아버리는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 봉사하고 왜 가르치고 왜 격려합니까? 왜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선지자 오바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합니까? 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에돔이 멸망한 것 왜요?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맙시다. 어느 누구에도 남을 모함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도 마시고 악한 행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찢으셨지만 회개하는 자는 다시 싸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듣고 보니 안 되겠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회개하는 사람을 싸매시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하면 되지. 죽으면 지옥이나 천당 갈 거니까 죽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곳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뭐냐 그래 너는 천당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죽을 때 한다고 그래요. 이제 가기는 가도 상급이 있겠어요? 네, 꼴찌겠죠. 회개하는 자로 다시 싸매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갯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품을 찾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만하게 행한다고만 우리 역시 에서의 자손처럼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루 전날이라고 하는 그 영화처럼 누구도 예측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삶을 시작하면 참 하나님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받을 사람, 벌 받을 사람을 찾아주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상 받을 수 있을까? 주님 오시는 날 나는 상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풍조가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에서 믿음의 균형도 잃어버리고 세상 이익에 흔들리면서 방황했던 저희들의 우두원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종말적인 자세로 지금 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보다 세상에 이르는 상식과 요령을 탐하는 어리석은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고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 기도와 말씀과 찬송하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활동이 꽃향기처럼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